지난주 저희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행은 떠나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사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발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두 아이를 잃은 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함께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편견과 차별과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동행했던 룻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또는 같은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뭔가 낯설어요. 어색해요. 가운데서 나는 아직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해 줘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룻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바라봤다라면 오늘 말씀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혼자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룻과 같은 사람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동행해 줬는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과 학교와 직장과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곳을 낯설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식사 초대를 가서 한 가정에 갔어요.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혼자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혼자 비행기 타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길었으면 좋겠대. 너무 궁금하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확률 가운데서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막 시간이 막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내릴 때까지 절대 벗지 않는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날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대화하기를 원해서 교회 건물 바깥에 나가서 고민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운데. 제가 들으면서 계속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했니? 네. 그래. 이제 그만 들어가자.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전도사한테 상담 신청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내 성격이 워낙 내향적인, 우리 MBTI로 하면 굉장히 I일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거나 혹은 싫어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휴,
필요하면 저 사람이 먼저 다가오겠지. 아우, 괜히 내가 먼저 다가가면 저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는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소심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되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이보그 세상이 돼서 어떻게 멸망할까,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언제부터 스스로 하며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기 시작했느냐, 그 시점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서 밭을 가지 못해요. 혼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가운데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짐을 통하여서 인간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괜히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이 나를 지키는 선까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안전거리를, 바운더리를 세팅하고 그 안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가운데 특별히 이 먼저 다가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낯설게만 여겨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지고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내용을 잠깐 리캡 좀 해볼게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고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이민을 온 히브리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던 시어머니가 인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운데 룻은요, 함께 동행을 결정을 해요. 어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요, 모압 과부라는 차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 먹고 살아갈지 막막한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그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하는, 어찌 보면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요, 룻의 선택은요 지금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만약 저희 딸 에덴이가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웃으면서 에덴이를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제 방으로 데려가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집에 감금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의 선택은요, 가만히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내가 괜한 선택을 했어. 오늘말로 하면 우리 멜번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괜히 내가 한국에 있을 걸. 괜히 이민을 왔어. 괜히 유학을 왔어. 괜히 워킹홀리데이를 왔어. 등등등.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또는 나오미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추수 때 이제 이삭을 땁니다. 그때 이 곡식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즉 가져가지 않는 버려진 이삭을 주워와서 그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다음 많지 않겠죠?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초라하고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삭이나 벌어진 거 따먹으려고 내 정든 모압을 떠나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를 떠나 내가 아니 말레이시아를 떠나 내가 여기 이 멜번까지 왔나?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삭 줍기는요,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남겨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즉 땅에 떨어진 이삭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남겨진 거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룻과 같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의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룻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이삭을 어떻게 경험했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걸 은혜를 경험했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원망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이삭이 하늘에서 확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집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그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이삭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룻은요,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런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 선택에 영향을 준 나오미와 같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비록 작은 일이지만, 비록 남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그 상황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어디 며느리가 너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룻은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동행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 또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상황이 핑계를 주기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환경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추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은혜의 이삭을, 그 추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그냥 이삭을 주스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은혜의 밭 안으로, 은혜의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무대로 룻도 모르게 그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이런 룻과 함께 동행해 주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은 곧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일꾼들을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떨어뜨리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조금만 더 왜 안 떨어지지? 이런 거예요. 이 모압 과부가 일꾼들을 그냥 거기 현지 사람들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만큼은 떨어져야 우리 어머니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가운데서 떨어진 그 이삭을 막 주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여러분 찾아올까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과 내가 지금 이런 거나 하려고 이 자리에 왔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자괴감과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I'm not belong to here 라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그냥 피부로 경험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 서서 눈치 보며 그냥 그들이 주는 것만큼만 그냥 조금씩 주워 먹어야 하는 그 상황.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혹은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는 여전히 낯선 사람 같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자꾸만 눈치를 봐요. 이 룻이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주도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먹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가운데서 그냥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그 자리. 이게 룻의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필이면 룻이 간 곳이 우연히도 어디래요? 엘리멜렉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래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연히도 하필이면 우리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이 밭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 신기해, 어머 우연이네, what a coincidence.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봤죠?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추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무대 가운데서 룻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본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고 그냥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요 그 감독하는 젊은이, 즉 이를 책임지는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봐요. 저 여자는 누구냐? 그때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슈퍼바이저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고 과부이고 곡식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을 했고, 근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잠깐 쉬었을 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삭을 죽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냥 지나쳐도 돼도 되는 사람, 이방인이고 과부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하여 보아스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이를 감독하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룻을 지켜보았고, 룻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팀에 섞여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지금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수고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종종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 가장 지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자, 여러분, 보아스가 먼저 룻을 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모른 척 하지 않아요. 그쵸? 봤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먼저 다가가는 동행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알고, 두 번째 상황을 듣고, 세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아스가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 딱하네. 상황이 안 좋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좀, 저 여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요청하겠지. 나한테 먼저 찾아오겠지. 괜히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았을 때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먼저 찾아오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룻은 누구였죠? 모압 이방인입니다. 과부예요. 즉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자 남자이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그것도 처음 온 날 보아스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원래 있었던 성도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던 분이 처음 온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더 쉬울까요? 만약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따 티타임 할 때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브레스 교회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물어보면서 그래요? 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와서 한번 티타임 안 할래요? 그 저랑 같이 매일 성경 큐티 한번 해주지 않으실래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일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있었던 우리가 방문자에게, 새가족에게, 처음 온 사람에게 다가가요.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 동행해 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나의 어려움보다 상대방의 어려움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룻과 같이 이곳에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니? 기다리지 말고 너가 먼저 다가가라. 먼저 보고 다가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어진 말씀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불러요. 세덱. 여러분 세덱 잘 모르시죠? 영어 성경을 보면 my daughter예요. my daughter. 내 딸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관계를 열고 룻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어이
모압 과부 이래도 돼요, 사실요. 어이 거기 열심히 한다며, 어유 그래요, 수고해요, 모압 과부 수고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모압 과부라고 부른다면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 갔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이 코리안, 안녕하세요, 코리안, 이름 안 부르고 코리안에 불러줘요. 여러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어이 모압 과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my daughter, 관계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당신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 온 이상 더 이상 너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내 밭에 온 이상 내가 돌보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함께 만들어갈 my daughter, 내 딸이야 라고 먼저 불러주며 관계를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소망을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조언일까요? 어이 모압 과부 일로 와봐, 이삭 죽기 처음 해보지? 그렇게 한 손으로 주셔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 자, 날 따라해봐, 양손 죽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손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이삭을 줍는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지, 이 낯선 환경에서 혹은 멜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뭘까요? 무엇보다도 관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너 이제부터 너 혼자 아니야.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관계를 시작하여 주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며,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미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람이구나. 그럼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단순히 보아스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가, 그 가운데서 우리 딸들에게 나중에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라, 남편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이 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어이 애굽 노예들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셨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원래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이방인과 같고 과부와 같고 소망이 없고 눈치를 보고 내가 만약 이런 스트레인저와 같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서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겠니?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겠니?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알아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라. 감정도 에너지다. 낭비하지 마라. 관계도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요, 관계조차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굳이 내가 먼저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가 적당한 선 아닐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는 여러분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들어요. 감정이 듭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때로는 굳이 이 관계를 시작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클 때일까요? 아니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일까요? 문제가 커도요,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리 추수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추수때를 우리가 기다리자 라며 함께 동행해주면 그 큰 문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조차 나눌 수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때 너무나 작은 문제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그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큰 문제, 즉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없다라는, 내가 혼자라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와요.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셨고,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서로를, 우리 텐트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은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은혜가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얼마나 효율적인가? 맞아요. 효율적인 선택은 좋은 프로핏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효율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비효율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그리고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 세상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 이게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에요. 계산이 맞지 않아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그 비효율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손해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뭐 저라도 안 찾아올까요? 있어요. 그러나 먼저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낭만적인 단어처럼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행하면 막 이렇게 막 피 흘림과 막 이렇게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니면 핑크빛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좋은 생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랄랄랄랄라 막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단어지만, 근데 동행의 길은 어찌 보면요, 십자가의 길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생명, 뭐 사랑, 은혜.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는요, 피 흘림과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동행은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율성을 생각하면 동행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어려운 거 알아.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러나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니? 우리의 그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에게 다가올까? 더 이상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나에게 먼저 다가올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 것인가?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직 교회와 직장과 학교 안에서 아직 낯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밥 먹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룻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았니? 그 영혼을 보았니? 그럼 기다리지 말고 너가 먼저 다가가 봐. 가서 이름 불러봐봐. 가서 관계를 시작해봐. 여러분, 완벽하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가요. 먼저 말을 걸어요.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시작이고, 그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망을 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좀 각자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그날 하필이면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던 것처럼 뭔가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은혜의 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서바이벌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먼저 다가왔습니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먼저 받아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상황은 기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추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너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겠니? 우리의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먼저 다가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낯선 자에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그리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추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임브레스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